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종려 순환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상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낭독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속이듯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열매는 없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었더냐 라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오늘 나귀를 탄 우주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외조모상 잘 마치고 자택으로 복귀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PCR 검사를 받고 또 다행히 음성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새삼스레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아직도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전에 같은 일을 겪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계 반대편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루빨리 종식되고 참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도 함께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당연히 묵상해야겠지만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당연히 함께 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얀마를 비롯해서 세상 가운데 곳곳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또 기도에 계속해서 더욱더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 고난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날로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이제부터 다음 다가올 부활주일 전까지는 고난주간으로서 우리가
보내고 또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한 사건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했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이른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또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성화들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이 나귀 새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예수님께서 별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크게 그려놨을까? 그 이유는 너무 쉽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너무 현실적인 크기로 이 나귀 새끼를 그려놓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너무나 볼품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귀 새끼는 실제로 정말 작습니다. 참고를 위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작죠? 물론 이제 짐승이라는 것이 새끼의 어떤 크기별로 조금 더 큰 새끼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새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큰 성인이 위에 타고 가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장면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면 틀림없어요. 아무리 큰 나귀 새끼라고 하더라도 정말 장성한 이 성인 남성을 위에 태우고 가는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서민 경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 못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들 제왕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대중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영웅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인물의 행렬이라고 한다면 유명인들이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멋진 백마나 전차 같은 것을 타고 위험 있게 등장하셔야 그림이 맞을 거예요. 격에 맞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이 예수님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기대라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단지 이 모습 자체는 지금 당장에는 조금 우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만 지나가면 멋있는 제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가 이 군중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나귀를 탄 모습 그 자체가 아니고 현재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일종의 위장된 낮아짐이고, 얼른 왕좌를 차지하신 이후에는 마치 이 어벤져스급의 위용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위장된 겸손이나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같은 식의 전략적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겸손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귀를 탄 우주의 왕이라고 지어 보았는데요. 이게 마치 제목만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모습은 볼품없고 우스운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왕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어울리는 모습은 병거를 타거나 굉장히 멋지고 잘생긴 말을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역사상 이미 그렇게 자신의 힘과 위용을 뽐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서 이제 황제나 장군이 입성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그 모습을 표현하자면 단순한 위험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 황제를 경호하는 호위병들의 모습, 그 덜그럭거리는 어떤 갑옷 소리들, 마찰음들, 방패의 움직임이 내는 그런 소리들,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였을 거라는 것이죠. 힘과 권세, 위용 그 자체를 자랑하고 뽐내기에 덜 나위 없는 그런 장면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에 구색을 맞추듯이 멋진 말을 구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을 구할 메시아인데 내 클래스에 이 정도는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여러분, 아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요, 힘과 위용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방식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추구하는 그런 대관식을 멋지게 패러디하듯이 비웃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린 이 새끼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거의 탄다라는 표현도 부족하고 얹어졌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 위에 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 새끼 나귀가 성인 남성의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할 때 뭐 꼭 그랬다라는 법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배려하셔서 발끝 쪽에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무게를 실어서 발을 떼셨을 경우에 나귀가 그 무게를 담당하기 너무나 허덕이지 않았을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발을 떼실 수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왕이나 황제와 전혀 다른 지금 행보를 걸으시는 메시아 예수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예언에 의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는 이 말씀은 정확히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절인 10절을 보면 우리가 메시아 예수의 행보에 대해서 어떨 것인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9장 10절의 말씀을 대신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더 큰 힘, 더 센 힘을 동원하여서 이 세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패러다임, 힘의 패러다임 자체를 종식시키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도 평화를 추구하기는 합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 말의 뜻은 로마를 통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제압해서 전쟁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진정한 평화일까? 아니겠죠. 로마 제국이 말하는 이 평화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좋은 것은 로마 제국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마 제국에서 힘과 권력의 정점을 누리는 그 지배계층,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일 것이겠죠.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국이 요구당하는 것에 착취당하고 굴복해야만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다라고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말 안 듣고 악한 세력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천군 천사를 끌고 와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장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전투력이 충만한 어떤 왕의 모습, 굳이 삼국지에 비유하자면 여포나 조자룡같이 언제든지 적의 목을 댕궁댕궁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러한 허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폭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 전반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한 결말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액션 영화나 어떤 통쾌한 영화들을 보시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흔한 이 시나리오가 이렇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착하게 살던 주인공이 있는데 악당은 무지막지하고 자비가 없고 비열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에는 꼭 필요한 만큼의 힘만 사용하여서 악당을 제압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악당은 너무나 비열하게 뒤에서 칼을 꽂거나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분개한 이 주인공이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든 만들어지고 이제 그 악당은 죽어 마땅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인공이 사정없이 가진 폭력을 활용하여서 악당을 시원하게 밟아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와 사이다다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흔한 그런 액션 영화의 클리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구하러 오신 왕을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리고 침뱉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써져야겠어요? 자연스러운 것은 이제 그 죽어 마땅한 무리들과 악의 세력은 가장 잔인하고 처절하게 복수당해야 가장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결말이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계시록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의 심판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고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매끄럽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폭력적인 방식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평화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당장에는 그것이 효과가 빠르고 속 시원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폭력을 사용하는 쪽이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운 쪽이라 할지라도 그 폭력은 다른 이들의 폭력을 불러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힘의 경쟁의 체제를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굉장히 멋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속도 또한 굉장히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 뻔할 겁니다. 황제가 병거를 타고 멋있게 적들을 진압하고 가는 그러한 길에 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걷는 길은 분명히 답답하고 어딘가 모자라다라는 느낌이 들 것임에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 정력 권한주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로마 황제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주로 병거를 끌고 온갖 무장을 하신 말하자면 몸짱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그분께 부탁해서 뭔가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장면을 보면 쉽죠. 태형을 맞으시고 결박당하여서 볼품 없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군중들은 소리쳐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심지어 이 너무나 무고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재판 판결의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백성들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백성들은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드래곤볼이나 굉장히 멋지고 능력 있는 회장님쯤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소리 지르는 군중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내쳐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권세나 힘의 길을 동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간 유약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라봐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심지어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모셨던 이 최측근 제자들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바로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뭘 얻으신 후에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다. 여러분, 이 영광이 뭡니까? 병거를 탄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영광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상대가 나를 보면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극강의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 최측근 제자들조차도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평생에 걸쳐 이 십자가의 길을 배우고 또 체득해야 온전한 제자로서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물론 부족하고 물론 연약하겠지만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반 발자국이라도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 길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을 예수님께 바라고 투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을 걸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가?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 이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대중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환호했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는 다 알기에 한 걸음 더 진중한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그 낮아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걷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 신앙의 걸음을 걷는 크리스천들로 성숙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우리의 소유일부를 기꺼이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지극히 겸손한 모습, 또 전쟁의 모습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서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감정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거칠다 할지라도 주님을 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지속에 관한 안내인데요. 4월 4일까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속될 예정이고 4월 10일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이 겸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광고입니다. 4월 MCF 예배 그 다음 주 4월 4일 주일 부활주일에 13시 반에 지난달과 같이 줌 화상회의를 통하여서 진행이 될 것이고 링크는 또 별도로 전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봉헌에 관한 안내인데요. 현재 미얀마 군부로 인해서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그 민주화 운동 사상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에 저희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후원을 하려고 하니까 헌금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 교회 계좌로 해주시면 저희가 임마누엘 승포 교회 이름으로 이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측에 계좌를 이체를 전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소비와 또 우리의 씀씀이들을 잘 아껴서 이런 의미 있는 곳에 후원하려고 하니까 많은 도움과 또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든 소식 다 전달드렸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참 의미,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평화의 길,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진중하게 걷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